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유행가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가서 축복을 할 때 그때 바로 왕이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자기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했고 조상들에 대해서도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조상들의 나이에 대해서도 나그네 길이라 하는 수식어를 가지고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시편 말씀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이것이 이 모세 오경과 같은 순서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권은 창세기 스타일이고 제2권은 무슨 스타일이겠습니까? 출애굽기 스타일이고 제3권은 레위기 스타일이고 제4권은 민수기 스타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거는 신명기 스타일일 것이고 그런데 이 민수기 스타일은 민수기 스타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을 인생의 그 삶으로 보고 광야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워주는 말씀이 제4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4권의 첫 번째 시작은 모세가 엽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대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는 대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집이 짐이 되면 집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땅을 안 샀습니다. 언제든지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검은 보석을 가지고 제사를 보존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늘 이 비토당하는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이 종이를 가지고 돈을 만드는 이런 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했고 유대인들이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은행 금융업 이런 쪽에 눈을 돌리게 된 게 이 사람들이 항상 쫓겨다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금융업 같이 이 서비스업이 발전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광야 생활을 살펴볼 때도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한 평을 민족이면서도 나라이면서도 가지지를 않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 삶이 불행한 삶이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느냐? 농사를 짓고 딱 정착한 사람들이 정착한 삶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윤리와 생활 양식이 있고 또 이 끊임없이 나그네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이 크세니아를 이야기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을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속에 내 속에 생기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성껏 대접을 하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생긴 그런 윤리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나그네로 살다가 마지막 우리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인데 그 나그네로서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좀 잘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결과에 끼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하면 해설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뒤에 나타납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바 에베스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던 제일 첫 번째 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 다 아니까.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사람을 따라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알 때는 따라봐야 됩니다. 그래 그 따라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치르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입사 시험을 치고 그 사람 무게 따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게를 좀 달아봐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달아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을 했다. 조사를 했다. 감시를 했다. 달아봤다. 아무리 달아봐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면서 어리석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방식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활 양식은 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나그네 길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달아보다가 하나님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오라 하는 것은 이렇게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초청은 메시지가 아니고 이렇게 걸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여정은 이런 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정이어야 되냐? 찬송의 여정이어야 된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며 살아야 된다.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인데 그렇게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그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지 말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강야와 같은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분명히 이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더불어서 다 같이 가야 이 광야 생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승리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분열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이라. 너하고 나하고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서로 분열되고 남북으로 분열되고 뭐 이념으로 분열되고 계층으로 분열되고 너무 분열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건 돈 때문에 분열이 되고 권력이 중요합니다. 권력 때문에 분열되고 지연이 중요합니다. 지연 때문에 분열되고 중요한 것이 딱 보이면 그것 때문에 싸우기 바쁜 게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 동네가 잘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돼야 되겠다. 모두가 다 승리자가 돼야 된다.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한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당당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아무리 답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그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걸어라. 하나님을 외치면서 걸어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난화 되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살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끼리 뭐 잘해보겠다고 그 아무리 모아가지고 해보십시오. 맨날 싸우고 다투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 속에 무슨 선하고 좋은 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이게 강야 생활의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외치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니 캠폴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레곤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한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병낫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기도를 받은 아내 되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전화기를 듣고 있는데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 제가 목사님께 감사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목사님과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고 세상 모든 것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정말 정신을 멈추고 옆에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근데 기도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는 하늘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지막 남은 3일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그렇게 평안하게 우리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여서 이렇게 평안한 마무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병 낫는 것이,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그 일 때문에 목사님도 불편하고 가족들도 서로 불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병을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양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진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일찍 죽으면 일찍 죽는 거고 늦게 죽으면 늦게 죽는 거고 뭐 일찍 죽는다고 행복하고 늦게 죽는다고 불행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늦게 죽는다고 행복하고 일찍 죽는다고 불행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우리 하나님 품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지 뭐 사람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게 그래 큰 대수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육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뭐 당당해야죠. 육신은 목숨에 딱 걸려있으면 목숨에 걸려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면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 목숨 걸지 않고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일이 있습니까? 일을 해도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보고 감동이 있지.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고 이런 사람 보면 정말 그 옆에서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6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 꿇자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을 무릎 꿇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편 무릎을 꿇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감리교를 세웠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만, 감리교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릎으로 간다 하니까 기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무릎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것이 있어야 천국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루 덮게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덮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양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최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는 안학과 이 동양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받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유학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최필근 목사님 아버님이 이 성경책을 쭉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아들도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공자 앞에 자기 스스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아버지가 너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 유교 가르침은 효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부모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거절을 하고 가자 하니까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면서 이제 공자에게 다시 맹세하기를, 공자님의 가르침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명령하는 것을 거역하지는 말라.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버지의 명령을 그때는 거역해도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이 유교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목사님 돼가지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공자님에게 혼자서 편지를 썼습니다. 공자님, 내가 약속을 3번이나 하고 다 어겨서 죄송합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만약에 내 입장에 대해서 성경을 읽었더라면 공자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갔을 겁니다. 공자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니까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입니다. 공자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리 했을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맞짱을 뜨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자.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같이 꿇으면, 그러면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철저히 꿇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가 있듯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으면 거기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야 생활을 하는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냐? 이 위협이 많은 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냐?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짐승들도 많고 또 자연 환경도 우리가 적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중적이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고, 모든 대적과 위험들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자. 그거면 다 된다. 다 정리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요금의